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 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한락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오늘도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이 이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우상과 관계된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고 왔더라. 그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은 우상과 관계된 그 물건들은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리라. 그것이 검붙이든지 엄붙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기드온이 그 건고리 같은 거 그런 걸 다 모아서 에봇을 만드는 실수를 한다든지
또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어서 그 가정에 어떤 분쟁의 씨앗을 만든다든지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놓고 나서 스스로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 이유가 아름답지 못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에 그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자, 이것부터 잘못됐죠. 기드온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는 것, 이게 우리들이 신앙에서 큰 잘못이거든요. 누군가 치유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 치유 기도 한 사람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나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한 것으로 자꾸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기드온이 열심히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겠지만 그 승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도를 왕 삼고 싶은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계속 우리를 왕으로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 기도니 참 듣기 좋은 소리예요. 이 기도니 뭔가 겸손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영성이라면 알았어. 내가 왕이 되어줄게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뭔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겸손함도 유지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23절 보니까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은 나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아들들도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직접 왕으로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양을 교회에 틀어놨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 여호와만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인간 왕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당신이 우리들이 왕이 될라. 사람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죠?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도 또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지 않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 왕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인간 왕 통치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고 왕을 허락지 않는 거거든요. 이때 이 기드온이 처음에 아비멜렉 에브라임 지파들이 막 따지고 들 때도 겸손하게 아니다. 당신들이 더 큰 일을 했다. 우리보다 당신들이 더 중요한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두 방백을 당신들이 손에 잡히게 하셨냐. 지혜롭게 겸손하게 말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긴 적도 있었어요. 그죠? 이번에도 이것은 참 잘했어요. 23절에. 나도 왕이 아니고 우리 아들도 왕이 될 수 없다. 왜? 우리 왕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철저하게 왕 대신 주님만 모시고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서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잘한 건 또 우리가 눈여겨보고 닮아야 되잖아요. 잘못하는 점은 이제 그 다음 점부터 나타나는데 그거는 왜 이랬을까? 역시 기드온도 사람이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다. 나의 아들도 왕이 될 수 없다. 여호와만이 우리들의 왕이다. 너희들 기억해라.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 손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왕 삼아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교훈한 좋은 일을 기도는 했어요. 그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4절에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그대로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희는 각기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35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귀고리 우상물을 다 장소량에 묻을 때 왜 그렇게 묻어요? 귀고리 이런 것이 보통 우상물과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적들이 가지고 있던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식들은 우상과 관계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신명기 7장 25절에 전부 다 뽑아서 불살로 없애버려야 되는데 탈취한 귀고리들이 있지. 그게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해요. 왕으로 삼아달라 했는데 그거 달라니까 안 줄 수가 없죠.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검귀고리가 있다. 그들도 검귀고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라 하고 그들이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검귀고리의 무게가 검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 어제 나왔던 거잖아요. 우상 숭배가 하는 초승달 장식도 있었고 각종 폐물도 있었고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어복도 있었고 그 위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슴 모양도 있었더라. 여러 가지 장식들과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이제 문절이 27절이에요. 그걸 모아서 이거는 적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관계된 물건이니까 초각도 있고 초승달 상도 있고 월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 불에 넣어서 태워버리시면 또 한 번 기도원이 칭찬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받을 일인데 27절에 보니까 그 검들을 모아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이 뭐죠?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그 가슴에 이렇게 두르는 그 청색 옷 그 다음에 입는 알록달록한 옷이 그게 에봇이잖아요. 그죠? 그 에봇에다가 무엇을 같이 두고 우림과 둘림 하나님이 뜻을 물을 때 하는 우림과 둘림을 같이 두는 그것이 에봇이잖아요. 에봇을 원래 금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홍색 자색, 홍색 자색, 흰색 실로 만들고 거기다가 뭐 보석을 붙이고 이래가지고 에봇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방식도 아닌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에봇을 만드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라면 당연히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있는 실로에 이 에봇이 있어요. 우림과 둘림도 있어요. 근데 또 따로 하나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더 자기가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 자기 집에 그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막은 실로에 한 군데만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 복작도 우림과 둘림도 에봇도 청색옷도 그곳에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그걸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가서 하나님 뜻을 물어. 우림과 둘림, 에봇 안에 우림과 둘림 속에 하나님 뜻을 묻고 이랬거든요. 여기 가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겠다고 실로로 가지 않고 기본이 있는 오브라로 모여서 거기서 그것을 엄란하게 섬기고 우상 섬기듯이 함부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 덫이되고 함정이 됐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승리하고 돌파가 일어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뭔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도원이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야.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근데 웬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로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 뜻을 묵는 우상처럼 섬기는 큰 실수를 하는 모습이 27절 모습이에요. 그죠?
자, 28절.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돈이 살아있는 동안엔 그 땅에 살림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더라.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 즉 기돈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제 39절에 보니까 또 많은 아내를 두어서 아들이 70명이나 되는 이제 이런 또 문제를 또 하나 잉태해요. 아까 에봇을 만든 것. 그래서 그것을 엄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게 한 것.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조각상들을 불태워 없애라고 신명기 7장 25절에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엄난하게 섬기게 한 것,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큰 불행의 씨앗을 심는 많은 아내를 둔 것. 그래서 여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첩의 아들도 있어서 나중에 그 첩의 아들들이 이 기돈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잉태하는 사건이 39절이에요. 자, 30절이죠. 39절이 아닙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30절. 기돈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더라. 70명이더라. 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린 것도 이방인들의 풍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일부 일치들을 그들에게 대체적으로 허락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많은 아내를 두는 것 이방인들에게 또 배워가지고 많은 아들을 70명이나 두었대요. 이제 그 중에 문제가 31절 말씀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그래 첩도 두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 아비멜렉은 내일에 그가 스스로 기돈이 죽고 나서 왕이 되겠다고 세겜 사람들하고 어싸싸해가지고 이 기돈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첩의 아들 하나가.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69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 어떤 불행의 씨앗을 아버지 기돈이 많은 여인들을 두고 또 첩도 두면서 불행의 씨앗을 그 가정에 심어놓고 그가 죽은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 지금 오늘 31절은 아비멜렉 하나만 나오지만 내일 우리 9장에서 아비멜렉이 어떤 악한 일을 하는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내일 우리가 살펴볼 것이거든요. 전쟁에 승리한 거 잘했습니다. 그러나 뭐 기골이 조승달 조각 이런 걸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거 큰 실수를 했어요. 그죠? 또 하나 많은 여인을 두고 첩까지 둬가지고 그쪽에 소생을 둬서 그 첩의 소생이 기돈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는 엄청난 사건을 잉태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많은 여인을 두고 실수하는 기돈의 모습이에요. 자,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이제 그 사명을 다하면 이제 뭐 죽을 수밖에 없죠. 아비엘체 사람은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그는 장세됐더라. 그런데 33절에 기돈이 이미 죽음에, 기돈이 죽고 나니까 뭔가 기돈이 확실한 기반을 딱 세워서 넘겨줬으면 참 좋은데 뭔가 좀 혼들거리겠어요. 그죠? 에봇도 만들고 많은 여인들을 위해서 가정에 분란도 있게 하고, 물론 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악을 저지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이지만 여기서도 기돈이 그런 어떤 잘못된 실수나 가호도 심은 상태에서 넘겨줬으니까 그들은 점점 또 엉뚱한 길로 갔겠죠. 기돈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바알버리는 바알과 언약을 맺고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오늘 33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하신 일을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면
누구처럼? 우리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한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그는 노력했고, 하나님 관계가 바른, 하나님 기뻐하신 짜릿의 삶을 살았고, 영혼육이 건강한 탐임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한락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주신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또 하나 기도원의 그 가정에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한 것도 기억지 않고 그 가정을 후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 집 때문에 우리들이 40년 동안 태평을 누렸다. 그것도 잊어버리더라.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 하나님 하신 일도 있고 사람이 한 일도 있고 내가 입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이 베푼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이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더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지도자가 그들에게 베푼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자, 오늘 34절과 35절에서 우리 주는 교훈은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군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일이 있다면 그 사람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가 승리해놓고 이렇게 기도원처럼 넘어진 적은 없는가? 돌파해놓고 이런 실수를 하여서 어떤 잘못된 분쟁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은 없는가?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게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걷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로 돌이켜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의 행진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보고서를 썼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에봇을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고 많은 여인들을 두어서 그 첩소생 때문에 그 가정에 불행의 씨앗을 남겨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도 기억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기억하며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은혜 내려주심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새벽 만나의 말씀을 365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점검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